마태복음 제15강 하찮게 여기는 죄의 위험성.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성령으로 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자주 등장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인데 에베소. 이 바람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소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이오니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고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활발한 무역이 성행할 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 과도한 육류 소비 문화, 그러니까 소, 염소, 양 같은 걸 키워가지고 고기를 섭취하는 거죠. 그 과도한 육류 소비 문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나 양을 이제 키우려면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이제 그 목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와 양이나 염소가 이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본능에 의해서 이제 뿌리도 이게 갉아먹기 때문에 산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오면은 이 산에 있는 토사물, 모래라든가 흙이 점점 쓸려서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다 포장하고 방어막을 구축해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2000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안 됐죠. 토사물이 계속 쓸려서 이제 항구로 이제 내려가면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이 토사물은 이제 그 항구 밑에 있는 바다에 이제 점점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래톱을 형성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제 그 항구에 물이 이제 바닷물이 딱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토사물이 점점 올라오면서 배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접안한다고 그러는데 항구에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래톱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중장비라든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준설한다 그러죠. 그 강 밑에 있는 모래들을 다 이렇게 중장비로 다 퍼내면 되는데 2000년 전만 해도 뭐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그 육류 소비에 대한 이 욕심, 방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역이 엄청나게 성행했던 그 에베소 그 항구의 밑에 이제 그 모래가 쌓이면서 배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항구가 점점 폐쇄되기에 이릅니다.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항구가 폐쇄되니까 자연스럽게 점차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문화, 상업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에베소가 점점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다시 에베소가 이제 회복은 됐어요. 근데 오늘날 에베소 항구에서 2000년 전에는 이 육지 쪽으로 한 10km
그 정도가 옛날 항구였지 않은가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10km까지 지금 이 흙이 쌓여지면서 지금 육지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영적 잘못된 토사물, 침전물, 이런 잘못된 것들이 우리 속에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찮게 여기는 죄의 위험성,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같이 되풀이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2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23절에도 형제, 24절에도 형제. 이 형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의 삶에 합당한 삶을, 아니 형제 자매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잖아요. 유대인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특히 지도자들, 외형적으로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니었죠. 주님이 그걸 질책한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작은 이 퇴적물, 영적인 퇴적물들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퇴적물들을. 21절과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21절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겠죠. 우리도 뭐 다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외형적으로만 내가 바르게 살면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그냥 외형적인 바름을 추구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가 내뱉는 말, 행동들도 조심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십계명에 대해서 더 확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십계명은 뭐예요? 구원 받으려고 그들이 지킨 거죠. 사실은 뭐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킨다고 해 원죄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2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은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또 잘 받아들이다 보면 잘못하면은 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행위구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 이 노한다는 말이 여러분 분을 품는다는 거거든요. 분을 품는다, 화를 낸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건 기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 있고 또 온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질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일시적으로 분을 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그럼 분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기까지는 왜?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해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해가 지도록 왜 분을 품지 말라고 했냐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계속 분을 품으면. 자, 순간적인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그 디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 여기 오늘 말씀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할 때 이 노한다는 것은 순간적인 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오로기즈메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요. 교회 와서도 그냥 겉으로는 웃고 다닙니다. 근데 속에는 그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증오가 있다는 거. 그럴 수 있죠. 오늘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속에는 울분 분노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증오한다든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계속 쌓여가서 안에서 폭발하면은 잘못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밖으로 표출되면은 어때요? 누군가에게 큰 해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묻지마 어떤 뭐 살인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조사를 해보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서 누구에게 한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 보면 이 조사를 이게 쭉 추적 관찰을 해보면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가 있다고요. 거기까지 가게 된 뭔가가 있어요. 역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그 신창원 씨 탈옥 사건, 그 강도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갔다 탈옥한 분, 신창원 씨. 범죄 수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창원 씨가 여기까지 된 거는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 시골에서 남의 밭에 가서 수박을 따다가 주인에게 걸린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죠. 주인이 신창원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주인은 거기서 끝내려고 했대요. 근데 신창원 씨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데리고 가서 소년원에 보내버린 거예요. 신창원이 큰 절망을 한 거죠. 가장 보호막이, 어머니도 안 계신데 보호막이 되어줘야 될 아버지가 그렇게 만드니까 나중에 소년원 나오고 나서 절망.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계속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 분노, 증오, 미움 이런 거, 원망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우리 속에 들끓거나 타오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계속 그런 게 우리 속에 쌓여지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뭘까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크리시스. 자, 저 좀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두 종류 심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이에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 문제가 청산됐기 때문에 그 심판 때는 여러분 저주의 심판 때는 아니죠. 대신 거기서 이제 우리의 또 행위가 드러나면서 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이 거기서 또 가려지겠죠.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심판은 크리시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오히려 마귀를 따르는 자들,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쓰는 단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유사하게 똑같이 쓰인 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거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불신자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쓰여지는 또 심판대가 있어요. 심판이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이것은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달라요. 앞에 부분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할 때는 크리시스라면 여기서 헬라어 베마가 쓰였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형제라는 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원한 저주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이건 지금 아까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22절 보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내가 구원받은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걸로 보면은 형제에서 노하면 우리는 지옥 가나? 여기 쓰여진 단어가 이게 불신자에게 마귀에게 쓰는 그 단어라고 했잖아요. 지옥 가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형제에게 우리가 속에서 증오심을 품는다고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 결국은 내 속에 계속적으로 증오를 쌓아놓고 미움을 쌓아놓고 내 속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살면은 결국은 심판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사탄이라 그랬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인 사탄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는 거면 그를 따라서 지옥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그 사탄 편에 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사탄 편에 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의 은혜가 사라지겠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사라지면 사역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투명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쓰임받을 시간들이 있을 터인데 최소한 투명인간으로 살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세상 일이든 하나님 일이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편에 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투명인간의 삶이 얼마나 그 힘든지 체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 저도 뭐 10년 가까이 했으니까 요즘 회사를 다닐 때 대기업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50살이 넘으면 참 잔인하더라고요. 제가 좀 대기업을 예전에 다닌 때가 있었어요. 구미에서 있었는데 어느 이제 예를 들면 대기업들도 프로젝트가 있다고. 그걸 이제 우리는 뭐 건축은 현장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과장 정도만 되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차장을 보내는 거예요. 차장 의자로 다 있어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차장이 할 일이 없어요. 와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와도 할 일, 월급은 딱딱 받는데 따박따박 받는데 할 일이 없어요. 밑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담임 목사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아무 설교도 안 해요.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이제 일 처리를 하고 모든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내 존재 가치가 뭐지? 내가 투명인간이구나.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형제에게 쓴 겁니다. 계속 형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속에 작은 침전물, 이 영적으로 이 잘못된 것들이 쌓이지 않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쌓이면서 누가 틈탈 수가 있어? 그 심판이 악한 영, 심판받을 존재인 그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수가 있고 마귀 편에 서게 된다고. 하나님이 마귀 편에 서게 되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우리를 사용하려고 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 저는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믿음이 아직 약해서 뭐 주일 성소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성숙되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숙되셔야 되겠고, 믿음이 성숙되신 분들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잘못하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구원은 받겠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받을 선악간에 행한 것에 따른 상급은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증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과 19절까지를 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아시려면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게 돼요. 선택은 우리 몫이죠. 항상.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선이죠.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그리고 기뻐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해야 돼요. 왜?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무미건조해져요.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돼버린다고요. 사역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것에 여러분 늘 무미건조하고 뜨뜨미지근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침전물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게으름부터 시작해서 음란, 또 증오, 미움. 우리 그 금요예배 기도할 때 보면 감사와 회개 기도할 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에베소 항구처럼 돼버려요. 겉으로는 물이 찰랑찰랑 차 있다고요. 밑에서 모래 침전물이 쌓이게 되면 배가 못 들어와요. 우리 속에 이게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안 되겠죠. 우리 가정에도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안 되겠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 비교해서 보면 어때요?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영적 침전물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영적 침전물이 밑에 다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한번 한국 가서 보세요. 물 찰랑찰랑 차 있다고. 그런데 밑에 모래가 쌓여서 안 보인다고. 자꾸 배두르기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자꾸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안 되죠. 걷어내야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할 때 이 노하는 자 앞에 히브리 헬라어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까다곱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까다곱시. 이 까다곱시라는 뜻이 뭐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용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분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가 있어요. 어떤 분노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느꼈던 분노예요. 골리앗과 사울의 군대가 대치하고 한 달 동안 대치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온갖 욕설, 온갖 것들 가지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이 막 화를 내잖아요. 화를. 그게 거룩한 분노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는 성전 정화 사건 때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아무 기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있는 그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면 그것도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까닭없이 분노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용인이 없이 분을 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그건 뭔 줄 아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게. 나중심적이라고. 이기적, 내 욕망, 내 감정. 이거에서 표출돼서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내 속에 있는 증오, 미움, 잘못된 것들은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게 쌓여지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를 정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있다고. 상황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 때가 있다고. 저도 엊그제 새벽기도 때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때 어떤 얘기 있어요. 엊그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제2의 막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보여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다고요. 예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할 때 새생민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온 교인이 하나가 돼서 막 전도를 막 하는데 정신 없었죠. 어떤 곳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경로당을 갔는데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딴 분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서 화투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달려나와가지고 모른 척 해달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음에 갔어요. 안 계실 줄 알아서 또 앞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엊그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그 두 분 선교사님을 듣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60살, 70살 먹은 분들이 그 경로당 다니면서 화투 치면서 쓰레기 같은 삶 사시는 거,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한다고. 그거 하시지 말라고. 근데 하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 그런 분들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오늘 혹시 11시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심.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새 가족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러면 딱 이제 사진을 찍는다고, 새 가족들하고. 그럼 자꾸 뒤서 그래요. 목사님, 눈 좀 뜨세요. 눈 뜨세요. 이게 다 뜬 거예요, 눈. 아까도 얘기했죠. 눈 다 뜬 거라고요. 잘못 뜨면 눈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굉장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10시, 제가 10시에 9시에 잡니까? 12시 정도에 자서 빨리 일어나면 3시, 4시. 낮에 여러분 제가 잡니까? 못 자죠. 목양실에 있으면 잘 수도 없어요.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죠. 이게 눈이 뜬 거라고요. 근데 눈 뜨세요. 이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그 살이라도 또 빠졌으면 눈이 더 크는데 또 살 면적이 더 넓어졌다 보니까 더 눈이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래도 면적을 좀 축소해야 되겠죠. 이게 서로가 다 자기 뜻에서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작은 거 하나,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노하는 자가 막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런 개념보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데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삶을 한 주간 사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찮게 여기는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제목하고도 가깝죠? 다시 5장 22절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더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라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식 욕입니다. 예, 그 유대인식 욕 어떤 뜻이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골빈놈이라는 뜻이에요. 골빈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범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외형적으로 나는 의인이야 하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10원짜리 강한 욕 말고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 사고로는 이게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나가라고 욕을 좀 했다고 공회에 잡혀갑니까? 아니죠. 오늘날 여러분 욕했다고 잡혀갑니까? 아니라고요. 그리고 멍청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구원받은 형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십계명을 내가 외형적으로 잘 준수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툭툭툭툭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 그 엄청난 대가 아닙니까? 1만 달란트 이상 탕감받은 은혜. 감사해야 되죠.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삶을 한번 여기에 이 거울에 비춰봤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생각들, 툭툭 나도 모르게 내뱉는 것들, 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툭툭 그냥. 참 사람이 희한해요. 목회자인데도 힘든 게 오면은 또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은연중에 습관에 배인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그게 자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럿이 있을 때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 여럿이 있을 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번 하찮게 생각하는 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들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뭐가 죽어요? 예,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게 실화인데요. 과거에 어떤 젊은이가 주말에 친구들과 등산을 갔어요. 그러면 등산을 가다 보면 여러분 산 중턱에 뭐가 있어요? 정자가 있죠. 딱 이렇게 해놨다고. 거기에 쉬고 가라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3, 3, 5 이제 그룹들이 모여서 쉬는데 아마 이 젊은이가 뭐 의사 그룹인가 의사가 아니었나도 생각해보고 젊은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거 어떤 말을 했냐면 대화 중에 말기암 환자의 고통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말기암 어차피 죽을 말기암 환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투병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어. 짧은 게 복이야. 빨리 가는 게 복이야.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냥 평상시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옆에 있는 여성 그룹 중에 한 명인 걸 들은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기암은 물론 아니었어요. 암 환자였는데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회복기에 있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근데 의사가 이제 운동 좀 하라. 운동을 해야 된다고. 등산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려갔습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맞아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동안 가족들에게 피해 준 거, 내 삶의 이런 어려움, 수술 자국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무기력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등산 다시는 안 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 조심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조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까 제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바로 제가 월요일 주일날 선교사님 다음에 광고하고 바로 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그 교회 앞에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사과 발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굵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잘했던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를 와야 되죠. 근데 기도도 안 나오고 하는 이제 또 뭐 새벽 기도 그 뭐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죠. 그랬더니 그랬대요. 아니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목사님이 사람이야? 그랬대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없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이상으로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새벽 기도 않고도 교회 잘 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교회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님 제일 많이 파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농어촌 선교를 이번에 많이들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가서 또 많이 은혜도 체험하고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농어촌 내가 볼 때는 분명히 갈 수 있는데도 안 간 사람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농어촌 선교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이러고도 안 된다. 이런 쉽게 생각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우리는 말 한마디, 라가라고 했고, 미련함,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다고 그러면 잡혀갑니까? 오늘날 여러분 욕해보세요, 나가서. 누구한테 욕하면 뺨을 한 대 맞겠죠, 기분 나쁘다고. 근데 그것도 욕했다고 잡혀간다는 건 쉽게 못 들어서. 하기사 요즘은 너무 강화됐으니까 또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련한 놈 멍청이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하나님이 떨어뜨리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떨어지더라도 지옥에 떨어질 그 마귀의 추종자 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큼 배려를 잘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배려 상대방이 굉장한 분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화를 냈다는 말이 많이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전 정화 사건 때 보니까 화를 내셨더라고, 화를. 그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굉장한 예수님의 배려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전 하나님의 전이 강두의 구렬로 변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막 거룩한 분노를 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입성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예수님이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채찍이 필요하다고, 채찍이.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채찍 그림 한 번만 띄워줘 보실래요? 채찍. 이 채찍은 재료가요, 가죽입니다. 말가죽 이런 거예요. 소가죽. 그리고 저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약과예요. 듬성듬성 가운데 중간에 뭐가 달렸어요? 이 쇠갈고리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채찍은 끝에 막 갈고리가 있다고. 예수님도 그걸로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채찍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말이나 소가, 여러분 그 말이나 소가 사람 같은 걸 고등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쉽게 나가겠냐고요. 말이나 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로 만드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노끈. 이 노끈은 스코이니온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등심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습지에서 자라는 작은 풀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저런 풀이에요. 저게 제가 저걸 가지고 왔어요. 저걸 등심. 저게 이제 저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 여름에 돌아다닐 때 그 운동화끈으로 혁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지 두르고 다닌다. 바지를 쭉 올리고 보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를 보시고. 아유, 목사님 드디어 더위 먹으셨구나.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 더위 먹으셨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화끈으로 벨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건,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는 것은 이게 배려거든요. 배려. 그러면서 소와 양을 내보내셨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이상으로 아주 이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갈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전상들. 그러니까 그거예요. 보세요. 힘들게 소와 양을 가지고 오면은 딱 퇴짜를 넣는 거. 이거 결함이 있으니까 이거 재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물 사십시오 하고 비싼 돈을 한 몇 배를 폭리를 하고 그걸 갈취를 하고 그걸 내주는 사람들. 보세요. 15절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강하게 대합니다. 돈을 다 막 쏟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셔요.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가난한 서민들에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가 그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겠죠. 양소 파는 사람들보다.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말로 하죠. 말로. 상처 안 받도록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이게 지금 선명한데 철야배인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우리 지원일 목사님도 이걸 아주 잘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짧은 단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배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 특히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왜? 내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심코 던진 것에 개구리가 맞으면 죽어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심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게 없는가? 특히 그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겠죠. 가정에서도 배우자, 힘이 연약한 특히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강하다고 함부로 하시는 것은 그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다 누구에게 쓴 거예요? 형제라고. 형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겉으로 십계명을 다 지켰어. 완벽하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우리 쉽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다 지켰는데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십계명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저랑 같이 찾아봤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완성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5장에 나오죠. 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우리 입맛대로 그냥 입맛대로 지킨 거예요. 입맛대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장로들 유전 중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남녀가 밥을 먹다가요, 여자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남자를 실컷 봤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넘어서서 너무 자기들만의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까지도 다 그 포함된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다고요. 근데 저녁 때 저는 동기랑 같이 제가 예루살렘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기억해요. 바깥에 좀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말은 안 통하지만 둘이 나갔다고 산책 겸해서. 앞에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종교인들이라고 하죠. 머리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따고더니 우리하고 따고더니 길이 좁았다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은 건 배려가 아니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살짝 스쳐가더니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을 배려하고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참된 회개는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5장 23절 쭉 예수님이 지금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거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대로 사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 지내고 하려고 하다가 다시 가서 풀고 와서 하는 것만큼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회개가 쉬운 줄 아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는요, 좋은 말씀, 물론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지정입니다. 지는 말씀이죠. 안다는 거죠. 정은 체험이죠. 의는 의지적 결단이에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같은데 내가 회개한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가 뭔 줄 아세요? 쭉 가다가요, 잘못된 것을 느끼고 그 길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진짜 회개가 뭐냐면요, 잘못된 것에도 돌이켜도 날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에도 돌이키는 것은 유교에도 있어요. 있죠, 그죠? 불교에도 있죠. 돌이키는 것도 힘들고 날마다 주님 붙잡는 게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수레바퀴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수레바퀴 삶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지정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적 결단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지적 결단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죠. 근데 제사 드리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일주일 정도 됩니다. 자면서 가야 되니까. 저녁에 가다가는 큰일 나죠. 강도 맞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세탁소를 해요. 다 이제 그 세탁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다 설득을 시키고 저 이제 왕부보 한 열흘 15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사드리러 갔다 옵니다. 다 설득을 하고 이제 힘들게 노잣돈을 다 마련을 해서 여행을 이제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형제하고 척진 게 있으면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요, 100명 중에요, 다시 또 일주일 가서 풀고 다시 또 오실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아깝거든. 시간이 아깝죠. 돈이 아깝죠. 세 번째, 고객이잖아. 고객 이러려면 목수도 그렇고 고객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 가지. 가족도 돌봐야 되니까 그냥 대부분은 거기서 그냥 드리고 온다고 말씀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드리려고 할 때 척진 게 있으면 다시 가서 풀고 또 와서 드리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열흘 소요된다고 봅시다. 그럼 이대로 한다면 며칠이 소요돼요? 20일이 소요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시간, 물질 모든 것에 배가 따블이 소요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회개가 어렵냐? 그거예요. 내 삶에 따블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따블의 손해가 오고 예수님을 늘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말씀은 듣는데 회개는 하는데
그 회개가 감정적인 회개, 조금 더 나가면 어떤 회개? 일시적인 회개.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 무슨 뜻일까요? 이건 송사를 얘기하면 누군가가 지금 누군가하고 법정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고발을 한 거예요, 서로. 예.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여러분 법정 다툼 가본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다고요.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일로 누군가를 고발해서 쳐다보기도 싫다고. 나중에 이제 법정에 나와서 최후 변론하라고 하잖아요. 나온다고요. 원고 피고가. 그러면요, 재판관을 향해서 서로가 얼굴도 안 봐요. 기분 나빠서 얘기한다.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고수 중인데 상대방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일이 더 커지지 않게, 더 재판관에 가서 그게 평가가 더 커지지 않게 빨리 거기서 풀으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속에 영적 침전물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빨리빨리 퍼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무심코 내뱉는 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고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회개, 일시적인 회개, 무늬만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빨리빨리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있는 집이 될 거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의지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